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과 달리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적인 것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때도 종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교회,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의 완전한 계획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괴테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괴테를 굉장히 비평하는 비평가와 외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비평가가 괴테를 보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바보에게 길을 비켜준 적이 없어 하고 외길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괴테가 공손하게 옆으로 길을 비켜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달리 평생 항상 바보에게는 길을 양보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올까요?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올까? 저는 종종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고 한 템포 늦춰서 말하고 한 템포 늦춰서 심호흡을 하면 크게 하고 한 템포 늦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가져온 그런 능력이 아닐까 등등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에 대한 많은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언론에서. 요즘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직을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저에게 어떤 다른 직책을 줘도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흠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신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주신 직무가 제게 너무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제가 목사 된 거? 여러분 목사 아닌 게 화나시죠? 안 나십니까? 부러우셔야 되는데요. 내가 목사, 나는 왜 하나님 목사 안 만드시고 황 목사는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황 목사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좀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십니까?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데요. 부러워하셔야 되는데.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렇게 지각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의회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칠의 정적들이 공격을 하기를 무슨 한 나라의 수상이 이렇게 맨날 지각합니까? 하고 공격을 하니까 처칠이 그랬다고 그러죠. 당신도 나처럼 미인 아내하고 살면 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예배에 지각하시는 분들 오면서 너무 미인 아내나 미남 남편하고도 이렇게 사셔서 그런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 줄 안다면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안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의미를 안다면 아마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에 속하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묵상하면서 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시대에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가 행하는 기적도 봤고 그가 베푸는 많은 말씀도 들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봤지만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도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도들에게 굉장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보고 내가 목격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했던 이 예수를 다음 시대에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만진 그대로 내가 너희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내가 부활해서 살아 역사하며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 표지를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신 건 뭡니까 여러분? 염려하지만 내가 지금 부활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했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품어주고 교회에 승리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전히 그 당대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 속합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에 순종합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이 놀라운 것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의 권위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강화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득불 교회의 권위를 좀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공격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잖아요. 안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내 몸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먹을 때 나도 같이 욕먹고, 교회가 비판받을 때 내가 같이 욕먹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아파하고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함께하겠다. 나도 함께. 너희들 비난받는 자리에 나도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아파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전히 교회와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만이 아니라 교회가 슬프고 아프고 비난에 처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고 비난받는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참는 것밖에 없죠. 내 마음을 좀, 내 분노를, 나의 인간적인 계산을 좀 내려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 가족들은요, 교회 올 때 분노를 내려놓고 오게 해주십시오. 교회 올 때 상처를 좀 내려놓고 오게 하십시오. 교회 올 때 최소한 주님께 들어올 때만이라도 하나님 자기의 인간적인 염려와 계산을 좀 내려놓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오는 것 하나님 담당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 와서 세상에 나와서 받은 스트레스 교회에 다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주님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은요, 바깥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아내한테 큰 소리치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치고 남편한테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오늘? 이러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그건 그거고 그 이 감정의 쓰레기를 내 가족들한테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 탁탁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큰 소리치고 야단치면서 이것들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이것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또다시 나의 자녀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형제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정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건물만을 물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죠. 교회 공사를 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적정선입니까? 최고조급 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이 만드는 것 하나님 또 그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떤 것이 적정선입니까? 어떤 선에서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고 알아봐주고 견적 뽑아보고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시설을 사용하는 이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설을 감사하고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이 공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작은 것 하나 결정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 적정선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이 우리가 예배드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 늘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신 곳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개역성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역본은요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충만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그러거든요. 빈 곳이 없는 꽉 찬 상태. 히브리어로 멜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충만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적 의미는요, 충만히 하나님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신약적 의미는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서로 완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함을, 우리가 좀 더 순종하지 못함을, 이 부족함을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러므로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숨겨져 있는데요.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의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계획과 능력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충만을 받게 된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으로 꽉 채워졌다. 뭘 말하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들떴다는 말도 아닙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윤재윤 변호사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썼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어디서 올까? 그런 생각 가지고 변호사가 글을 썼어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경제를 잡고 있고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윤재인 변호사가 그 근원을 탐구하다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끊임없이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일을 왜 하는지 끊임없이 이런 목적을 우리에게 묻고 시로 말미암아서 진리에 대답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전 정말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생각 없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몰라서 두려워서 헤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역사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에 쫓겨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10초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묵상을 해보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맞닥뜨릴 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가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정말 놀랍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법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모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테이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미테이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충만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소망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북파 훈련을 하면서 재밌는 건 뭡니까 여러분? 훈련자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닮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모방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를 모방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충청 사람들, 서울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 사투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모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처럼 말하기를 소망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기를 소망하고, 예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해서 늘 주기도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여자랍니다.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익숙한 남자랍니다. 놀랍잖아요. 남자들은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익숙한 남자를 좋아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 봤는데 익숙하고 이게 어떻게 좋아할 이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신비는 뭡니까? 어쨌든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는 겁니다. 신비 아닙니까? 누가 포기한 겁니까? 남자가 처음 본 설레임을 포기한 겁니까? 여자가 익숙함을 포기한 겁니까? 누가 포기했길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실까? 아마 여자분들은 그래서 남자들을 처음 봤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 혹은 데자뷰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런 남자에게 끌릴 겁니다. 주로 이제 아빠 같은 사람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는 모방하면서 더 하려고 할 때가 있죠. 베드로, 교회에서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거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감동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베드로 너 정말 잘했다. 이야, 네가 나를 생각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너 정말 내가 축복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족식을 하면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의 의미를 말려주니까 그럼 예수님 나 온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동안 권면해서 교회의 말도 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다.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걸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만큼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교회에서의 전승의 말대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아마도 제 추측에는 제 생각에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넌 왜 항상 그렇게 넌 왜 과하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3번 말하니까 7번을 말하고 내가 발만 닦고 그러니까 온몸 닦아달라고 그러고 넌 왜 항상 그렇게 오버하니?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주님 행하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남교회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따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미테이션이 될 수 있을까? 묵상하시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하심으로 충만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서 영생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